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56편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56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루허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지어진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시편 56편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비치는 주의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위태롭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구원을 확신하는 굳센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시는 일반적으로 개인적 비탄시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시편 57편과 더불어서 한 쌍의 시편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같은 말로 서두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길이이고 같은 주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표제어에서 다윗의 믹담시라는 것은 다윗의 작품 중에서 황금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시는 시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의 하나로 평가되기도 하는 시편입니다. 본시의 작시의 배경 표지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이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 땅 가드에 망명한 다윗이 블레셋인들에게 사로잡혀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상당한 곤란지경에 빠지게 된 것이죠. 망명을 갔는데 거기서도 안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시편은 34편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본시에서 다윗은 캄캄한 어둠이 깔린 칠흑과도 같은 답답한 현실에 봉착해 있는 사람답지 않게 침착함과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마음관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현실에 답답한 환경을 봉착하거나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적극적인 믿음의 의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측면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구체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 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다윗과 같이 환경을 초월하는 놀랍고도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환경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어려운 입장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6편 13절에서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늠름한 신앙의 용기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생명의 빛으로 확실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를 대파한 후에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찬양의 노래를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과 5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것을 원하는 12절과 13절의 일종의 부가절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3절, 5절에서 9절은 간략한 비판의 내용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각각 내포되어 있고, 이 두 부분은 4절과 10절, 11절 공히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후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염두에 두고 본시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과 8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9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신앙적 간구가 돋보이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극심한 곤경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확신 중에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다윗의 외로움과 공포는 엄청났습니다. 다윗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갖고 있던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감시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다윗을 아기스 왕에게 계속해서 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디로 가나 그들의 미행과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고국을 떠나 타국 땅에 망명한 것만 하더라도 감내하기 어려운 시련이었는데 자신의 생명을 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 항시 주위를 맴돌고 있었으니 그 처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극치였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생애 그야말로 명암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삶이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기틀을 닦고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다윗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면, 일개 목동의 신분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림받기까지의 과정에서 겪는 무수한 환난은 바로 그 삶의 어두운 부분의 일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성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에 굳은 믿음을 지녔다는 데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인간의 연약성과 하나님의 전능성을 아울러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에 의해서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죽음의 위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사울의 손에 죽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가까이에서 시중 들던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체험들을 통하여 불굴의 신앙심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결국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성도들은 현재 당하는 환난보다 더 어려운 공경에 빠졌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함으로써 그 고통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육신을 죽이는 사람보다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둘째, 2절과 5절 6절입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5절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6절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이 당했던 곤고한 형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5절 우선 다윗은 그를 모함하기 위한 블레셋의 신하들의 음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은 틈만 있으면 다윗에 대하여 참소하며 다윗이 아기스의 손에 처형당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에게 어떠한 변명의 기회가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그들에게라도 변명을 하려 했다면 그들은 다윗의 변명을 왜곡시켜 왕에 대한 참소의 죄목으로 삼았을 겁니다. 6절 그리고 다윗은 밤낮으로 아기스의 신하들이나 그 하수인들에 의해서 감시를 당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감시한 것은 다윗을 해칠 결정적 기회를 포착하고 다윗을 참소할 빌미를 획득하려는 목적에서였다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윗에 대한 모의 공작은 그 도를 더해갔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다윗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것은 혹시 다윗이 아기스 왕의 마음에 들어 중용될까 봐서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사서 쫓겨다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추측도 충분히 있을 법한 것입니다. 한편 다윗이 본시에서 여러 차례 자신의 답답한 신경을 토로하였거니와 그 어느 것 못지않게 참기 힘들었던 것은 무고한 자를 살해하려는 악인들이 활개를 치는 사실 그 자체였을 겁니다. 7절 거듭되는 시련과 도피의 와중에서 다윗은 악인들의 혈기등등함과 오만방자함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악행을 일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가 집중되기를 염원하였을 겁니다.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에게 닥쳐오는 핍박과 시련을 그저 우연의 산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매사에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을 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이 같은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어려움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직접적 간구 외에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려는 일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셋째, 9절과 12절 13절 본시에서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다윗의 선치적 신앙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구원받은 후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지에 대해서도 다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 비록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원을 요청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저시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는 어떤 징조도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상적으로 볼 때 다윗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당연했으나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그는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